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던 도쿄 올림픽 1년이 지나가지고 연기돼서 2020년 작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이 이번에 열리게 됐죠. 코로나19 속에서도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가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 최대의 이변이라고 그러면 남자 축구가 8강에서 패한 것, 두 번째는 야구가 4위를 한 거, 그 다음에 태권도 종주국인데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고 끝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에도 가장 의외의 결과를 낸 것은 저는 여자 배구가 4강에 진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배구를 많이 보기도 하고 직접 관람도 많이 갔던 사람인데, 저는 이번 대표팀 여자 배구 대표팀의 전력을 볼 때는 예선에서 1승 정도 하고 그리고 탈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2명의 주전 선수가, 그것도 세터와 공격수가 나갔기 때문에 전력의 30% 정도가 이미 삭감된 상태에서 나가서 전력이 완전 최대치가 돼도 쉽지 않은 게임인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은 14위예요. 참가국이 16개 팀인데 16개 팀 중에 우리보다 못하는 팀은 2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예선에서 3승 2패로 8강에 진출했고요. 놀랍게도 그 예선전 가운데 이 한일전을 또 풀세트로 해서 역전승으로 이기면서 짜릿한 맛을 또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대단하다. 제가 볼 땐 거의 기적적인 일을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8강전에서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또 풀세트 접전 끝에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합니다. 2010년 이후로 터키라는 나라하고 여자 배구팀이 해가지고 6전 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랭킹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길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위의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예, 맞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의외의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딱 볼 때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인 것 같이 딱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교활한 사기꾼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차림새가 아주 허름하고 그냥 수수하고 그냥 이렇게 시골 노인네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외의 상황이 막 펼쳐지면서 이 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일들이, 결과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에 상처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외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 아주 존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으려고 그렇게 나왔는데 마침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이 어린 딸, 이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극복해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네, 여기서 보면 마태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헬라 여자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방인은 다 헬라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의 유럽 전체와 이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헬라권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경 안에서 만약에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뭐냐면 헬라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방 족속으로 가나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 사람이라 부르든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든 그건 같은 의미예요. 뭐란 얘기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헬라인인 동시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에서 수로는 수리아,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여인은 시리아 동쪽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요, 옛날 페니키아의 남쪽 도시인 두로라는 곳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도시가 두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자주 등장을 하고 같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그 국경 바깥쪽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국경 도시예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다 있어요. 그 중에 두로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더 가까운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다르더라도 이 국경을 넘어서 있는 도시들은 보통 여러 가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육도 되기 때문에 차저왕래하는 가까운 도시이니까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이 두로 레바논에 있는 이 도시와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에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 두로 사람들을 뭘 했냐면 이방이라고 막 박대를 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철저히 이방인이라고 배척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붙이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상대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여자는 인간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유대 남자들은
아침에 태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대요. 첫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요. 둘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셋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자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법정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증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방인이다가 여자인 이 여인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네, 지금 이 여인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 안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앞뒤 사방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어쩌지를 못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도움 좀 받고 싶은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손길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 상황. 거기다가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질 않아서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들. 살다 보면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갈 그런 길도 없고요,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뭔가 하던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막 그냥 이래저래 하는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럼 포기해요. 그럼 뭐라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안 할 수밖에 없었다, 못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대기도 좋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죽을 만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한 이 두 마디가 좋지 않은 상황을 반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이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막막할 겁니다. 어느 쪽을 봐도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고 그냥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실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 좋지 않은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저하거나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상황인 거지,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사실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가 처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주변에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변에 주어진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허락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삶에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 위해서 극복한 첫 번째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냉담하게 들립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보면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귀찮고 막 떠드는데 귀찮으니까 대충 달래가지고 그냥 보내시죠. 어떻게 좀 얘기하셔가지고. 이 뭐예요? 예수님 보러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아무개 여인,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도와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하고 좀 가서 기다려. 내가 시간 되면 찾아볼게. 우리가 듣는 많은 얘기 중에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는 거의 거짓말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고 좀 보내주세요. 시끄럽잖아요. 이 여인, 이 여자 좀 귀찮게 하잖아요. 시간 내서 나중에 할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이 얘기잖아요. 하지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냉담한 대답이어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차갑게 냉담하게 지금 반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시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모욕에 가까운 말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를 지금 거절한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나온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들이라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저한테 개라고 했습니까? 라고 직접 묻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이거를 그냥 마음에 담고 누르는 순간 나는 개로 취급받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그냥 아픔, 서러움, 그냥 화, 이 복잡한 감정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반응으로만 본다면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확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는구만.
가진 것 없는 여자라고 그냥 막 무시해버리시네. 결국 예수님도 뭐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대. 생긴 것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것 가지고 차별하고, 돈 가지고 차별하고. 예수님 다 그런 분이야. 그런 거야. 뭐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자신에게 큰 관심을 두질 않아요. 예수님은 냉담한 대답만 하세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쓰디쓰면요, 한편으로 뭐가 되는지 알아요? 우라통이 치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귀신 들린 딸내미 하나 고치자고 내가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엄마가 돼가지고 딸 고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가? 겨우 나한테 이렇게밖에 말씀하시지 못하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냐고.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런 줄 아냐고. 이게 수십 년 예수 믿고 따른 결과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이 모든 사실만 봐도는 충분히 이렇게 화낼 수 있고요, 상처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의 본심이 이렇게 남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차갑고 냉담한 그런 분이셨다면 조금 후에 이 여인을 보고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한테 막 한참 욕을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다가, 야, 너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 진짜 신앙의 자세가 좋은데? 이렇게 칭찬한다는 게 이게 모순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테스트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영화 기생충 잘 알잖아요. 그 기생충에 보면 아버지 송강호가 부잣집에 과외 교사로 들어가려는 아들 기우에게 막 나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들을 기특해 하면서 뭐라 그러면,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 대한 테스트라는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지금 냉담하게 반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연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의 삶은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에게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계속 크고 작은 상황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한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상처받은 마음 속에서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지, 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침묵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구나, 거절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삶이 참 힘들었대요. 근데 교회는 다니니까, 제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다니니까 그때부터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10년을 이끌다가 드디어 이제 한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나한테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내 삶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걸 아버지인 장로님이 보시고 한 목사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다시 깨닫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들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렇지, 주님이 내가 나 같은 것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 그래, 이제 나도 안 해.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조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또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를 향한 주님의 반응이 언뜻 보기에 냉담한 듯이 그렇게 보여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주님의 모습이 냉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잘 뒤를 한번 더 깊이 바라보시면 그 뒤에서 나를 향해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나를 연민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냉담한 듯이 나에게 반응하는 그 주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셔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감으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네, 이 말씀 읽으면 이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존심도 없냐고,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냐고, 치사하지 않냐고. 네, 저는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10번, 100번, 아닌 1000번 죽을 때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는 내 자존심이나 내 마음의 상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존심도 다 회복이 되고요.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는데 내가 왜 이 은혜를 구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자존심 버리고 마음의 상처 극복하고 간절히 다시 구한 이 여인이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상처받은 마음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자존심 내세워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받고, 삶에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냉담한 듯이 반응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이 여인 대단합니다. 주님의 작은 은혜라도 받으려고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그 태도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늘 굳건하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나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 하나님이신지 나는 믿고 또 믿고 믿어서 죽을 때까지 결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상황 안 좋다고 휙 돌아서고, 나 마음 삐졌다고 휙 돌아서고,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냔 말이에요. 이 여인 잘 보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냉담한 듯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될 텐데, 자, 그때도 어떻게 하기를 내가 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와서 더욱더 겸손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모습인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 주님은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이 여인이 정말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는 이 여인의 딸,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인생의 진짜 암울한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가운데 아무런 방법 없이 그렇게 내팽겨친 이 인생을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게 상처가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왜 안 주시지? 때로는 내게 무관심한 것 같이,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나한테는 뭐 대답도 안 하시는 건가? 이렇게 나를 무관심하게 무시하듯이 바라보는 것 같이 내가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냉담한 듯한 나한테 느껴지는 차가움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신앙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히려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속마음, 그 진짜 의도를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참 마음 상하고 상처되고 아프고 힘들 때 많습니다. 생각만 하면 정말 열받치고 화나고 그냥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그게 세상 바깥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야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쓴뿌리가 있는 마음에 전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계속 신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서운함 내려놓으시고, 아쉬움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의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따뜻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가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큰 은혜로 임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안 주십니다. 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면 주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부스러기 안 줍니다.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좋지 않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상처 입은 마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코로나19라는 좋지 않은 상황도 극복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마음 상했던 그 모든 것도 다 견디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